땅을 삽시다. 오늘 말씀에 땅을 사라는 말이 있어서 제목을 땅을 삽시다, 땅을 사라고 했는데, 우리가 말하는 그 땅이요, 여기서 말하는 땅도 똑같아요. 부동산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 의미도 이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아십니까? 오늘 설교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땅을 살지? 그렇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삶도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서 부를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제목인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쓰신 용어다. 이걸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슬픔을 상징하는 인물을 뽑으라 하면 아마 에레미야 선지자일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분은 슬픈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요,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가 왜 슬픔을 당했는지 이걸 제가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내용에 32장 원래는 1절에서부터 다 봐야 되는데 17절에서 27절 말씀만 한 말씀으로 묶어서 말씀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에레미야가 왜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굉장히 슬픈 선지자가 되었어요. 자, 그 이유가 첫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신앙생활 하시다가 여러분들에게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음성을 들으셨다. 너무나 선명하게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내가 너무 놀란 그런 은사를 체험을 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것이 임했다면 여러분 너무나 신기한 일일 거예요. 물론 그런 분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에레미야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 이르시기를. 그랬는데 이 말씀이 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면은 좋을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았다는 것이죠. 무슨 그런 일이 있느냐? 심지어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다가 집어넣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는 기쁨으로 받았는데 이 말씀을 세상에 딱 선포하는 순간 자기는 미운 털이 베겼고 심지어는 자기를 결박시켜서 감옥에까지 가두는 일이 있으니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겠냐 이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슬픈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것으로 말씀이 임한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럴지라도 계속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라 하면 여러분들 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렇죠? 눈치 보이는 일들이 많아요. 내가 이 말씀을 저 사람한테 전하면은 어떻게 생각할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하게 되면 저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는 그것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있는 그대로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두 손 들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경배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 에레미야에게는 두 번째 슬픔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가장 슬픈 일을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여기서 강대상에 선포된 말씀을 안 믿어주는 것처럼 슬픈 일은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 적어도 제가 전하는 말씀 여러분 믿어주시죠? 네. 이게 주의 종의 기쁨이고 먹지 않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에게는 이런 두 가지의
슬픔의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일어났던 이 사건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만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왜 땅을 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유다 백성들은요, 유다 왕국의 역사를 통해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한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유다 왕이 계속 이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살으라 저렇게 살으라 계속 말씀하셔서 올바른 길로 인도함 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만 믿을 뿐이지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다 그것이 우야무야 다 흐트러져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사람의 생각대로 살아버리고 자기 계획대로 살아버리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비일비재하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유다인들을 통해서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심이 뭐냐면은 이 백성들을 바벨론이라는 대나라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내가 허용을 해줘야 되겠다. 이걸 작정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 작정 속에서는 이들이 그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번 선택한 이 계획을 뒤로 물리지 않고 이 계획대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너희들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망할 것이다 라고 그때 당시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거기에 있는 간신배들이나 거기에 있는 제대로 되지 않은 제사장들이나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무슨 엉뚱한 얘기를 하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굉장히 외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또 직접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순수하게 차라리 바벨론 나라에 항복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라고까지도 에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전했던 에레미야가 이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까 안 되겠다. 이 사람을 결박시켜서 이제 시위대 뜰 감옥에다 가둬버려라 해가지고 옳은 말을 했던 에레미야를 잡아다가 시위대 뜰 감옥에다가 에레미야 선지자를 가둬버린 거예요. 에레미야가 말씀을 할 때마다 그들은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네가 하는 말은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듣기 좋은 말도 있지만은 때로는 쓰디쓴 말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참된 신앙인이라면요, 듣기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 무엇을 통해든지 책망의 말씀을 주신다거나 듣기가 거북한 말씀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도리어 그것 때문에 평안함을 찾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근데 이들은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듣기가 싫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들을 귀는 있기는 있는데 생각하는 것은 있기는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나머지는 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신다 할지라도 다 들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한 3가지만 여기서 나오는 교훈을 한번 듣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그 당시의 영적 상황이 아주 심각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알곡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무리 망할 세상 같더라도 하나님은요, 의인 7천을 이렇게 감춰놓은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춰놓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영적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느냐, 이 당시에 그 어떤 배경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 왕이에요. 이 시드기야가 왕의 즉위를 하고 10년이 되던 해예요. 10년째 그가 다스리고 10년 되던 해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의 왕국에다가 미래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미래의 말씀이냐면은 이 나라는 이제는 곧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차라리 이제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그 바벨론에게 예루살렘 성문을 열어주고 차라리 항복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더 평안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시드기야 왕 주변에 있는 잘못된 제사장들이나 간신배들은 뭐라고 할까요? 왕이시여,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유대 왕국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저 바벨론에게 항복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부터라도 기도합시다. 아마 이렇게 성경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항복하는 것이 좋다. 좀 결과론적으로 보면은요, 시드기야 왕은요, 이 간신배들에 의해서 그 말을 듣는 바람에 평안하게 포로로 잡혀갔으면 대우를 받고, 그래도 유다 왕이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지만 그래도 대우를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저항하는 바람에 그의 두 눈이 뽑혀버리고, 그리고 그의 식구들이 수고랑을 차서 결국은 바벨론 포로 생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됐을까요? 에레미야 말씀을 들었어야 됐을까요? 간신배의 말을 들었어야 됐을까요? 에레미야 말을 드려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옳은 말씀을 전했던 에레미야는 감옥에다 집어넣어놓고 결국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 욕망대로, 욕심대로 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심각성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말인지 저것이 그릇된 말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인지, 무엇이 내 영혼을 지금 좀먹는 약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이 당시 심각한 영적 상태를 우리가 상상을 해볼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금 예루살렘 성을 둘러싼 것이 문제인 것처럼 보여요. 환경적으로 내가 있는 것이 사실은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가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이 사실은 외적인 부분을 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 내면의 세계를 보지 않고 오히려 외적인 것만 보고 문제점을 놓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선택적으로 기도해요. 이렇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보다도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 가치와 내가 지금 투영된 하나님의 세계,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내가 내 욕망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것 때문에 기도를 한다거나, 이러한 일들은 내 내면의 세계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내 문제를 내가 해결을 할 때 내 속에 있는 먼저 내 문제를 내가 지켜볼 수 있는 것. 그래서 나는 내 자신도 바라볼 때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용서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교훈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야기라도 이것이 내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은 사물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내 주변 환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지금도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문제를 외부에서만 찾지 내 속에서 찾지 않은 일들이 이때 당시의 상황이나 지금 현재 상황이나 어찌 보면 비슷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로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외부를 파악하고 외적인 모습만 내가 생각을 하면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제일로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일로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내 자신이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은요, 여러분 스스로도 이길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한번 솔직히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이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 내면의 세계를 하나님께 들여보내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귀에 내 마음에 맞는 말씀만 들으려는 선택적인 말씀만 선호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어떤 쓴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말씀이다 생각하고 그것을 내 내면에 비춰볼 수 있는 능적인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영적 심각성인데 영적 심각성에서 벗어나려면 외부를 보지 마시고 먼저 내 내면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또 하나는 뭐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터에서 땅을 매매한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지금 무슨 정신입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유다라는 나라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땅은 다 누가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미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다 정복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땅이니 네 땅이니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왜 그 이북에서 넘어오신 분들 보면은요 그곳에 뭐 평양 쪽에 내 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내가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잖아요. 그 노동당에서 그 땅을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조상이 아무리 큰 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뺏겨버렸는데요. 지금 바벨론에게 땅을 다 뺏겨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나돗이라는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3km 정도 가면은요 에레미야가 살았던 고향의 땅을 조카를 통하여서 그 땅을 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숙부의 아들 사촌 땅을 네가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너에게 상속권이 있고 그리고 기업 물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있으니까 사라는 거예요. 근데 전쟁터에서 어떻게 삽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이 조카를 통하여서 그 땅을 사게 해요. 직접 문서가 교환이 돼요. 오늘날도 보면은 땅을 우리가 우리의 땅으로 만들려면은요 얼마나 많은 절차를 거쳐요. 결국은 등기부 등본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내 이름이 기록이 될 때 진정한 내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때 당시도 그 땅을 살 때는 문서 교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직접 누구에게 보여주냐면은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야. 저 미친 사람 아니냐 지금. 그것도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땅이 아니라 지금 3km나 떨어져 있는 자기 고향의 땅을 산다라는 것이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이 말이에요. 가치 없는 땅을 뭐더러 사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 중에 땅을 매매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만은 실질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졌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에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함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곧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요, 바벨론의 종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그러면 가치가 있는 인생입니까? 무가치한 인생입니까? 무가치한 인생이죠. 곧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와 비교를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곧 바벨론의 종이 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버릴 수가 없느니라. 에레미야가 아수돗이라는 땅을 산 것처럼, 필요 없는 땅을 산 것처럼 너희들도 가치가 없고 필요가 없는 인생이지만은 바벨론이라는 포로 생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고 그곳에 가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더라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를 살 것이라고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뭐 미쳤다고 저 땅을 사느냐라고 하지만은 이들이 영적으로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인지를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는 장면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레미야가 미쳤다면서 그 땅을 살지라도 나도 너희를 봤을 때 포로로 끌려가는 그 너희를 살 수 있는 신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샀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곳에 가더라도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보호한다는 사실을 에레미야가 이 땅을 산 것처럼 나도 너희를 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버리신 인생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나약하고 아무리 볼품이 없고 아무리 내가 병들어서 힘든 상황이 있고 아무리 가난하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샀다면은 그 인생을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가 뭐래요? 아이고 나같이 무가치한 인생, 내가 살아서 무엇하랴, 나같이 못 살고 나같이 능력 없는 사람 뭐더러 내가 이렇게 살을까 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셨는데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님을 고백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이곳은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셔서 여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은 무가치한 인생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듣고 봤을 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겨우 70년 포로 생활이 끝난 다음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깨닫게 됐습니까? 우리가 살던 곳에는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였고 내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너무 그립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민족을 그리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신앙과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그 가치가 어떤 것인지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큰 뜻을 다시 품고 70년 후에 포로에서 풀려나서 그리고 성전을 다시 한번 짓는 그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에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와는 책략이 크신 분이다라고 찬송하고 있어요. 여러분, 책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보통 나쁜 의미에서 써요. 내가 누구를 꾀가지고 기업고 내 목적대로 이루는 것이 책략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나쁜 책략이 아니라 좋은 책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내용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다 보내서 애굽에서 그곳에서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라. 그곳에서 어떻게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책략이었다. 우리 인생은 그곳에 왜 있는지도 모르고 그곳에 430년 동안 내 이 민족이 왜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지조차도 몰랐지만 크신 하나님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큰 책략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내가 찬송할 수밖에 없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로 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책략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보내고 깨닫게 하려고 보냈다는 것을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찬송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가 아직은 쓸모없는 것 같지만 반드시 70년 뒤에 그 땅에 앞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미래에는 그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기 때문에 그 땅을 돈을 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면은 그 땅은 바로 어떤 땅입니까? 회복된 하나님의 유다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때 땅을 샀기 때문에 그 땅은 주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그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인 것처럼 하나님은 포로 생활을 통해서 70년 동안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다 누구를 얘기하느냐?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땅을 삽시다 라고 우리가 서로 이야기했죠. 한번 따라서 한번 합시다. 사람을 삽시다. 예, 사람이 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은 육체는 어디서부터 나왔죠? 땅에서 나왔죠. 하나님은 땅을 통하여서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불러 넣어 주셔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족하다고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관심이 없다고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과 달라요. 그래서 교회는요 어땠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여기는 각종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여기는 엘리트만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정치인이 있고 경제인이 있고 부자가 있고 엘리트들만 있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일까요? 아니죠. 여기에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병들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도무지 나 혼자 살 수 없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왜 이곳에 오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을 사셨기 때문에 이곳에 오신 거예요. 우리 영혼은 그건 알지 못하지만 나도 모르게 주님의 전에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혼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적인 말씀만 가지고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관심도 선택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병든 자들이 어떤 자들인 줄 아십니까? 선택적으로 사람을 사귀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사랑을 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똑같이 사랑을 주고, 누구에게든지 똑같이 관심을 갖고,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똑같은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교회에서 실망하는 줄 아십니까? 주의 종이 높은 사람만 사랑하고 부자만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뭔가 명예와 그리고 어떤 권력이 있는 사람만 사랑을 한다면 과연 그 그늘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무슨 사랑을 먹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부자들 먼저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렇다 해서 부자들을 관심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명예 있는 사람들을 관심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부자로 살았고 명예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까? 그거부터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가난한 자, 병든 자, 도무지 세상에서 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 그리고 그곳에 가면 병에 걸릴까봐 접근하지 못하는 곳까지 우리 주님은 그곳에 가서 낮고 천한 사람들을 찾아가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사셨기 때문에.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선택적으로 사랑을 하고 선택적으로 장소를 가고 선택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그 모든 범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절대로 우리 속에는 우리 하나님의 영이 움직여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구든지 내 속에 들여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돈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라. 있는 말씀이에요. 돈 없는 자도 다 내게로 오라.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내가 너희를 샀기 때문에 오라고 말씀합니다. 또 뭐라고 말씀합니다? 말씀합니까?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뭐죠? 온유한 자, 하나님의 온유를 가진 자는 주변에 뭐가 많다고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을 걸어보면은요, 따뜻한 말을 서로가 주고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의 땅이 여러분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관심이 있지 세상에 물질에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 해서 물질을 저주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거,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목회자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에게 초점을 맞출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많이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네,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부동산도 많이 가지세요. 네. 왜 아멘 안 해요? 여러분, 부동산도 많이 가지세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면 가져야죠. 그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나 또 하나, 하나님의 땅, 그렇죠? 사랑을 많이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여러분 또 부자로 사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 이걸 나누면서 사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공급해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땅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우리 군산열린교회, 그리고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땅을 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은 무가치한 땅인 것 같고, 그 사람이 봤을 때는 가치도 없고, 그 사람 봤을 때는 병든 것 같고, 그 사람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 같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사오니 내가 그들도 하나님의 소유로 내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했고, 돈 없는 자도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했사오니 오늘 이곳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슴을 얹고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 치유의 강선을 주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를 통해서 너는 땅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땅을 살 때 왜 그 땅을 사냐라고 아버지 하나님 이야기하지만은 이것은 바로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셨다는 사실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돈 없는 자도 주님 앞에 나오라고,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사오니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너희에게 넘쳐올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지체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오늘 저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을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아픈 자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치유의 광선을 쪼여주셔서 태워지는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아픈 부위마다 하나님 광선을 쪼여주셨고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육신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늘의 넘치는 은혜와 은총을 쏟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은총을 쏟아 부어줄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203장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모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리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려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오. 하늘나라 이루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찬송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강구 말씀 올려드립니다. 주보 중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달은 우리가 믿음의 달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우리 군산 열린교회 식구들, 오늘 여기에 보인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이고요. 2월 첫 주는 민족의 명절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2월 8일 목요일까지 하고요. 2월 13일 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부터는 쉽니다. 그리고 13일 화요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목요사라 기도회는 2월 8일 목요일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설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날은 목요사라 기도회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와 각종 토요 모임도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날이 11일 날입니다. 오전 11시 이 시간입니다. 합동 예배로 드리고 가정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은 11시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럼 꼭 그렇게 해주시고 같이 가족들과 함께 나오셔서 우리 함께 해주시고요.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주보 옆면을 보면은 설날 가정예배라고 제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은혜 받은 말씀 있으면 다른 말씀을 전해도 되고요. 가정에서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안내위원 모임이 잠시 예찬 후에 1시 정도에 나눔실에서 있습니다. 2층 우리 최은하 전사님, 1층 김희두 집사님, 이정희 원사님 3명입니다. 그리고 12일 날은 뛰고 18일부터 순서대로 바나바브 운전봉사대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앙 증진을 위한 신앙 독서 소통의 2걸음 반응하지 말고 대응하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청소는 4조고요. 성경 읽기 노트 루비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란노 24기생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일 환우들을 위한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찬양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려드립니다. 토요일 날 또 모임이 있습니다. 항상 그 두 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성경 공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전사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부 시차리가 2월 6일 화요일 오전 11시 예수마을교회에서 있고 AMS 아시아 선교회 정규회가 2월 16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김제 마정교회에 있습니다. 새 희망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우리 고혁원 집사님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621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네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에레미야에게 쓸모없는 땅이었지만은 마침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백성이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신 것처럼 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고 온유한 마음으로 많은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생명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생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